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져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 모두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냈습니까? 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을 또 지나다 보면 1년이 되고 또 그것이 10년이 되고 또 지나다 보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네 라는 우리 인생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또 우리가 또 손꼽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갈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성취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므리 왕조의 앞집을 쳐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음을 줘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예후가 이제 드디어 오므리 왕의 좀 마지막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죽이고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예후가 마지막 그때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향해서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때 왕궁에 있는 요람의 아들들, 이게 아합의 그런 모든 식구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읽어봤는데 아합의 아들이 놀랍게도 70명이나 된답니다. 물론 뭐 가능은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아들들에게 오늘 아들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죠. 신하들인데 그 신하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곧 장로들에게 오늘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 왕인 요람은 내가 죽였어. 이제 그 중에서 너희 70명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어진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내가 이제 갈 테니까 나와 한번 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라라고 얘기하죠. 그게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본 어때요? 그 귀족들과 장로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그리고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여기 두 왕은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과 이때 요람이 아람과 전쟁하는 사이에 어때요?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간 남유다의 아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아 왕도 그곳에 갔다가 참변을 당하게 됐죠. 그것을 말하는 두 왕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두 왕도 이 예후를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 왕궁을 책임을 지는 자와 그리고 그 성읍을 책임을 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다시 이제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당신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답장을 받은 예후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예후가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 답장은 이렇습니다. 여호가 이 답장을 받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여호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거든 너희 주 아들 여기서 주의 아들이 누군가면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얘기합니다. 너의 그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이 양육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육하는 이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어때요? 자신들이 섬겼던 왕자들을 70명의 목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면 당연히 살육적인 이렇게 죽음을 어때요?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때까지 잘 보살폈던 그런 교육했던 선생님이 제자 그 왕자지만 제자들을 목을 가지고 새로운 왕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찬성했을까요?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어때요?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천사가 아니고요. 이게 편지를 서신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어때요? 그 일을 했던 것에 대한 내용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쉽게 인터넷도 있고요. TV도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이 사건을 알지만 이 당시에는 누가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왕자들의 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예후 앞에 사자가 이렇게 아마 편지와 함께 같이 동봉이 되었을 겁니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두라고 얘기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아가서 무백성들이 이르되 이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이렇게 이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게 자기는 자기의 주인 요람 왕을 죽였는데 혹시 여기 강주리에 그의 아들들 있죠.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보고 이 여럿을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서 대하신 말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은 백성 앞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고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근데 쉽게 말하면 저는 이래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쇼맨십이 없다면 백성 앞에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있나?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가고 있는데 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백성들을 또 이제 다스릴 왕이 되고 또 그들 앞에 보여줄 쇼맨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아합이 어때요? 아합한테 가서 네 때는 아니지만 네 아들 때에 너의 모든 남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씨를 말려버릴 거다. 라고 했던 것을 오늘 예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내용을 예후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라면 굳이 많은 백성 앞에 이걸 알려야 됐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백성에게 알리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쿠데타를 이루었지만 명분이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을 백성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백성들은 이제 왕조가 바뀌는구나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요람 왕도 죽고 남루다
아시아 왕도 죽고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 70명까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왕은 예후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예후가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대요. 여기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것은 아합의 신하들까지 죽인 것 중에 뭐 이렇게 죽일 수 있어요. 신뢰받는 자. 근데 제사장도 죽였대요. 여기 제사장은 누굴까요? 아합의 제사장.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우리가 종교를 한번 살펴봐야 되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가 여호와 송아지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송아지 종교를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아합 왕 때 자기 아내 시돈 여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종교가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제사장을 죽인 것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아마 죽였던 걸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읽어보면 아마 그 송아지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예후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장을 죽이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종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여호와라는 송아지 종교가 있고 플러스해서 시돈 여자가 갖고 온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같이 기독교가 있고요. 불교가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 우리는 다원국가예요. 인정을 해주는 국가죠.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후 왕조가 이렇게 죽이면서 그 아합에 속해 있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온 종교에 대한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의 신, 그게 이방신이든 어떤 신이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그걸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아마 바알의 제사장이지 않겠나 저는 여기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게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이제 전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남유다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시아 왕 있잖아요. 아시아 왕을 죽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시아 왕의 형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이제 가는 도중에 양털을 양을 여기는 많이 목축을 하니까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서 예후가 유다 양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아시아와 그 형제들도 어때요? 그 아버지가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 그 딸이 아달라거든요. 그 아달라가 오늘 남유다로 이사 와서 이렇게 와서 결혼을 해서 낳았던 아들이 이 아시아예요. 그러면 아시아 형제도 아마 이 아달라의 자녀들이겠죠. 그래서 이 예후가 물어보고 아시아 형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라고 말만 하지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오늘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들이 이제 몇 명이고 하면 40명이나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후의 쿠데타는 북이스라엘 아합집 멸망뿐만 아니라 어때요? 남유다에 있는 아시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달라의 자녀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시돈 여인 이세벨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가 남유다로 시집 오고 나서 이후부터 오늘 모든 사건들이 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러다 보니까 아달라가 어때요?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그래서 자기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의 딸이니까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후예들을. 그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여왕이 돼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 주 우리가 볼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후의 행동에 의해서 그 아달라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죠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리고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보면 15절 옆에 보면 레갑의 아들 거기에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레갑의 아들 거기에 가로 열고 그 말씀을 하나 적읍시다. 에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0절. 여기 가면 누가 나온가 하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딱 두 번 등장해요. 예레미야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35장 6절에서 10절. 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선지자를 그리 보내서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한테 야, 너 저 레갑 족속한테 가봐라. 그 후손들 요나단 후손한테 가봐라라고 하는데 가봤어요. 만나러 가서 이제 그들은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예요. 우리 물 같은 거예요. 포도주를 주면서 마셔라고 하는데 안 마신대요. 왜 안 마시냐라고 하니까 자기 조상 요나답이 마시지 말래요. 그 자기의 선조가 했던 말을 지금 그 후예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느끼게 하는가 하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선지자 보내서 나한테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레갑 족속에 조상의 말 한마디 듣고 그 후손들이 잘 지키고 있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 봐봐라. 야, 누가 더 내 말을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순종을 잘하냐. 그러면서 이 레갑 족속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예레미야 내가 좀 전에 불러줬던 35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을 오늘 예후가 만납니다. 아마 이런 장면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나. 이 여호나답이 이방 족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나답이 이 예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여호나답이거든요. 예후 당신의 마음을 향해서 진실한 같이 그죠?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나답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합니다. 이게 예후가 믿는 하나님을 아마 여호나답이 믿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둘이 이제 동력자가 되는 거죠.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이렇게 동력한다라는 건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개혁을 이룰 때도 동력자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했을 때, 물론 저희 식구도 있고, 또 저희 이렇게 장모님도, 그리고 저희도, 처형이나 이런, 식구들이 또 동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루어졌고요. 물론 뭐 우리 교회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동력자가 없다면, 제 혼자 하고 저희 사모랑 같이 딸랑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떨까요? 근데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하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력자가 있다라는 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리고 이 동력자는 어때요? 오늘 이 예후가 얘기하잖아요. 여호나답에게 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당신은 믿어요? 물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한데 당신은 어때요?
당신도 예수님 믿는 거 잘 믿으십니까? 서로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동력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동력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일에 동력하나 하면 하나님의 일에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 같이 동력하고 하나가 돼서 그런 하는 일에 하나 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예후가 이 요나답을 만나는 이런 동력의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이제 손을 잡고 예후의 병거 위에 이제 올려집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의 병거를 태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죠.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아합에 이제 속한 자들을 이제 예후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 그래도 아합한테 기존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믿던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예후가 그 많은 이방 종교를 믿는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이제 많이 섬기겠다. 라고 공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한테 드리겠으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 그리고 모든 섬기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 선지자, 플러스 믿는 사람들까지, 바알을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라.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모든 오지 않은 하는 사람은 내가 다 죽일 테니까 이게 다 모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후의 계책이었어요. 책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후는 참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바알의 씨를 다 말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은 거죠. 근데 그게 아마 힌트를 준 사람이 여호나답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그렇게 열려 하매 드디어 이제 공포했죠. 백성들 앞에 다 공포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바알 믿는 사람들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산당에 들어가며 바알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했대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을 믿는 사람은 다 모인 겁니다. 사마리아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서울에서 우리 이제 누구를 위해서 부처님 오신다 이제 좀 있으면 오죠. 부처. 우리 같이 법회를 할 테니까 다 모이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줘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옷을 준다라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서 바알 신당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종은 여기 있지 못하게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 예후가 80명을 이제 밖에 미리 딱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으로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어때요? 도망한 그 사람 생명 대신 네 생명을 대신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너 죽을 거야 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를 다 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의 이르되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죽이게 되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종교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모든 신당에 있는 그런 우상들의 목상들 그런 것을 다 불사르고요. 또 놀라운 거는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거기 나오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화장실로 만들었대요. 변소를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신이라고 하는 그를 섬기는 신당이라든지 우상을 어때요? 다 부숴서 화장실이 뭐예요? 가장 우리가 취급하는 거 보면 가장 뭐 밑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을 모독하는 방법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알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에 해당된 걸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거죠. 참 잘했죠. 어떻습니까?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했어요. 그러나 예후도 다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29절을 보면 좀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 문제 알죠? 단과 베델에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것은 없애지 않았대요. 참 이것까지 없앴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야 이것 좀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지? 라고 후회스러운 부분이 꼭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때 정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건데 뭐 그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후도 어때요? 여로보암이 씌웠던 그 황금송아지 여호와 그거는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0절은 줄을 좀 꺼놓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후를 평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대요. 그것도 잘 행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아합과 아합집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왔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모든 우상 그리고 이세벨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까지 죽이고 심지어 아달라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죠? 좋은 일, 뭐 누구를 섬기는 일 이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진노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은 가차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 창세기를 봐도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너무한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 기억나나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지면에 가득했대요. 어마어마했대. 지금보다 아마 수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명 살리셨죠? 노아 가족 8명.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적인 것. 이게 노아 때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막 잘하고 잘생기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의인이라 했을 거예요. 당대에. 근데 그 대표적인 건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아내 1명 두기를 원했는데 일례로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그 노아 때의 다른 사람의 악행들 그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하는 인식을 좋으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다 맞는데요. 이런 하나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진노하시면 그 진노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사건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남유다의 머나세 때문에 남유다도 멸망시켜 버리세요. 이때까지는 어때요? 그래도 아방의 오므리 왕조만 없애고 예후를 세우면 괜찮겠지,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예후가 너무 잘했으니까 상을 줬습니다. 네 다음에 4대를 더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5대를 가요.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는 5번째 왕조인데 5대를 가고요. 놀랍게도 그 아까 아합이 있던 이 오므리 왕조는 4번째 왕조인데 4대만 갔어요. 애우기는 쉽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예후에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단점을 한번 보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지 않았대요. 이게 쉽게 말해서 예후도 율법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는 의식적인 종교가 있고요.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식을 행하는 그런 의식,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의식 종교고요. 우리 같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경전, 종교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의식인 성만찬도 하고 경전인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골고루 플러스 돼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이스라엘은 다 있었는데 오늘 보면 예후도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십계명이잖아요. 구약에 모세 오경 이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경전을 그냥 있긴 있지만 그냥 보지도 않은 거예요. 기존에 내려왔던 대로 자기의 선조들이 해왔던 대로 그냥 행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백성들이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그래서 말한 지식이 이런 성경이나 율법이 있는데도 보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거 보면 참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니 현 시대에 사는 모든 지금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 봐요. 그래서 좀 좋은 거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잘 풀로 하지 않아요. 또 봐도 그냥 일부만 보고 나한테 맞는 마음만의 그런 성경 구절만 보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기독교도 의식만 남고 이 성경을 보지 않아 버리면 지금 이 예후 이 시대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망하지 않았나. 그런 걸 또 보여줍니다. 좀 길어졌네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했대요. 하사엘이 누군가 하면 아람의 왕이죠. 엘리사가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표현 있죠. 32절에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줄을 좀 끊으세요. 이 표현이 뭔가 하면 땅을 잘라낸다는 게 뭐죠? 지금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겼대요. 근데 어떤 영토인가 보니까 요단 동쪽에 원래 두 지파 반 있잖아요.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들이 다 뺏겨 버린 거예요. 요단 동쪽에 있는 모든 땅들이 뺏겼어요. 기존에는 길랏 라못 전투에서 요람이 다쳤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합도 길랏 라못 전투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람이 길랏 라못만 차지했는데 이제는 요단 동쪽에 있는 땅까지 지금 이 땅이 뭔가 하면 이 요단 동쪽 위쪽이 아람이고요. 그 밑에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33절 밑에 빈 공간에 이렇게 좀 써놓을까요? 아모스서 4장 11절. 이게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내게 돌아오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지도 않대요. 뭐, 기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게 했죠. 전쟁, 또 이런 이 아람 이 부분을 아모스서에 얘기하거든요. 전쟁으로도 땅을 갖다 거기서 여기는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표현은 뭔가 하면, 그 영토를 이렇게 빼앗겨간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거의 비슷한 표현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빼앗길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제발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모스서 메시지예요. 이렇게 당하더라도 내가 왜 당하지?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 그 메시지가 아모스서 메시지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잘려나갈 때 예후가 이때도 이 표현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예후가 쿠데타를 잘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예후는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계속해서 남아서 베델과 단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우리가 얘기했던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갈리고 그때 출애굽했을 때 이끌어내고 시내산성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을 찾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그 여호와 금송아지 하나님을 따르게 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에 남은 모든 기록들이 기록이 되고요. 예후는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마무리 보면요.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년이거든요. 28해다. 그리고 28년 동안 그 기록은 어때요? 쿠데타 했던 부분만 얘기하고 다스렸던 부분은 짧게 정말 여호와 송아지를 섬겼다라는 형태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예후의 초창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그의 말로는 좀 씁쓸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후, 맞죠? 축이었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예후는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실제 예후가 죽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죽인 사람은 2명이에요. 요람 왕하고 남유다 아하시아 왕 2명만 자기 손으로 죽였고 나머지는 어때요? 시켜서 다 죽인 거잖아요. 아합의 아들들도 어때요? 그 신복자들한테 편지 써서 죽이겠죠? 그리고 아하시아 형제도 그냥 시켜서 죽인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시켜서 자기 수하들이 죽이게 했잖아요. 예, 물론 뭐 자기가 시켰으니까 다 자기한테 자기가 했다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실제 본인 활로 쏴 죽였잖아요. 요람왕. 그리고 아하시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예후는 자기가 행해서 죽인 사람은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참 잘 이뤘다라고 평가받았죠. 정직하게 잘 행했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2번째,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예후는 만났죠. 근데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에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어쨌든 간에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예후는 여호와 하나님만 안다면 마음만 같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예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이방인은 그들도 안 봤다라고 하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그냥 뭐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021년을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방인은 개 같은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보지도 않아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은 구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구약의 성경에 나온 이들 이미지 그대로 그들의 이미지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세 번째요, 동역자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일. 이것도 또 죽이는 일이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10장은 어때요? 피바람이 나는 피해 장이에요. 하여튼 죽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좋은 것,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은 뭔가 하면 물론 하나님도 좋아도 하시고요. 기쁘도 하시고 또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은 쪽의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하나님의 그 안에 감정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어요. 나를 섬기지 않고 저 바알 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시초가 됐던 아합의 집, 그 집을 멸절해버리겠다 했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감정이 숨겨져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계속 참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끝장내자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 안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행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이 뒤에 가서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것도 엘리야가 했던 말이잖아요. 엘리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열왕기 상서에 선포했던 말이 지금 열왕기 하서 10장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당장 즉각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일이 그렇다고 안 이루어지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저는 너무 어두운 면만 봤으니까 우리는 좀 밝은 면을 좀 보자고요. 그래서 나는 정직한 일, 여기서 우리 예후가 했던 정직한 일은 좀 어두운 면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어두운 면이라면 우리는 밝은 쪽, 나는 정직한 일을 잘 행하고 있는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네가 정직하게 잘 하고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일, 밝은 쪽의 정직한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예수를 전하는 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또 남을 도와도 주고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직하고요. 또 내가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안 했는지 한 주간에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나는 어떤 정직한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저도 할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